이 에스겔 우리가 좀 딱딱한 본문으로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여기 보면은 에스겔 전체는 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런 형벌과 그리고 회복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에스겔의 그 소명이 있고 4장부터 우리 24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이고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형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33장부터 좀 소망이 생기죠. 33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쯤 되면 참 우리가 마음들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0장부터는 48장 끝까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 결국 그것은 메시아 왕국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좀 생각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먼저 12장에서는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 포로 될 것에 대해서 저들이 포로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 16절까지 내용이고, 그다음 17절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20절, 그리고 21절부터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은 반드시 실현된다. 이렇게 오늘 12장에서는 우선 세 가지가 나오고, 또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포로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한도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그 패역한 족속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르고 그냥 무능한 분이 아니고 이거 알고 계신단 말이죠. 이 패역한 족속이다. 저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이것은 물론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현재 유대인, 남아있는 유대인도 되고, 또 여기 지금 포로 끌려와 있는 갈대에 포로 끌려온 유대인도 되겠습니다. 이 패역한 족속의 특징은 뭐냐면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보고 안 들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눈은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안 보겠다. 또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아. 이것은 의지적인 겁니다. 아주 안 들어, 안 봐. 그냥 다 닫아놓고 그래라. 나는 나대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지 뭘 고치고 뭘 깨닫고 듣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자.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 그러니까 이들은 패역한 족속이에요. 그들 앞에서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다. 뭘 하라고 그랬어? 이런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여기 보니까 너 이사하라. 이사를 해버려. 인자야 너는 3절에 행구를 준비하고, 이거 이삿짐이거든요. 그것을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그들이 보는 데서 이사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혹시 이것을 보면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도 뭐 좀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좀 뭔가 저들에게 뭘 한번 해보는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패역한 족속들을 벌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혹 그 중에라도 좀 늦게라도 좀 깨달을 자가 있을까요? 기회를 주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 강제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지금까지 역사상이 똑같은데 일꾼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꾼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잘 드러내셨고, 그 다음에 우리 백성들, 그 일꾼들이 이제 이 땅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쉰다든가, 우리의 눈빛이라든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원래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결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이렇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수고를 통하여 그 중에라도 몇 사람이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저렇게 고속터미널 가고 동서울 터미널 가고
대학 캠퍼스를 다니고 이러면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래도 뭐 한 명이라도 걸려들까. 예. 그래도 그거라도 좋으니까. 예. 우리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주 내 교회. 예. 우리가 정말 이대로 머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하든 열심히 주님 만날 때까지 할 겁니다. 네. 우리 주께서 우리 하신 말씀 뭡니까?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줄을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더욱 주 안에서 수고하라. 이는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줄 믿는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비록 작은 거라도 주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나를 생각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열매도 하나도 없어도 아주 끙끙대고 있구나.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네. 비록 폐역한 족속에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비록 성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성공이 잘 안 되고 별로 좀 뭔가 잘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더라도 전력을 다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설득시키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더 얻고자 하는 마음, 요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배워야 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더 얻으려고 하는 마음. 예. 그래서 이제 그는 낮에 그 목전에서 4절에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 같이 하고, 그래서 짐을 내놓은 다음에 저들은 낮에 뜨거워서 못 가고 놔뒀다가 이제 저녁 때 가는 거야. 저물 때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그러니까 깜깜할 때 하면 안 되겠죠. 저들이 봐야 되니까 그때 어느 정도 어둑어둑할 때 어둑어둑 좀 보일 때 밖으로 나가기를, 그때 나가는데 포로 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그러니까 그가 나가긴 나가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낮에는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기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 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성에 포위돼 갖고 막 버티다가 나중에 구멍 뚫고 도망가는, 그거에 대한 하나의 이제 미리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이 폐역한 족속을 좀 어떻게 그래도 이걸 통해서 좀 도움이 될까봐 지금 이사놀이 하고 있는 거죠. 이사놀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이런 선지자로서 야 너희들 정신 차려 좀 이런 거 하면 참 권위가 있고 좀 어떻게 보면 폼이 날 텐데 이거 어떻게 이삿짐 뭐 자기들 가구는 우리 이런 걸 쓰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겁니까? 이삿짐 꾸려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가 갈 데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마치 이사 가는 것처럼. 참 좀 민망한 노릇이에요. 그리고 이 짐을 꾸리고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참 좋겠는데 자기 안에서 벽을 뚫고 나가. 그럼 보통 도둑이 문이 안 되니까 도적이 뚫고 들어오는 건데 자기 주인이 뚫고 나가. 문은 놔두고 자기가 뚫고. 이거 약간 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생각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죠. 벽을 뚫고 나가. 그리고 사실은요, 나가는 것도 정확히 이유를 몰라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왜 뚫어야 되는지, 벽을 왜 뚫고 이런 짐을 싸고 말이죠.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에스겔 이때 그는 사실 이게 마음에 썩 내키는 일 같지는 않았을 거야. 좀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일 아닙니까? 짐 싸는 거 이런 거. 짐 싸는 거 여러분 좋아하세요 원래? 짐 싸는 거. 이번에 우리 중국 가는 팀 중에 어떤 자매가 짐을 싸는 걸 봤는데 한 7시간 싸더라. 7시간. 그거 또 생각하다가 또 싸고 또 그거 참 제가 보기에 짐 싸는 거 저도 수련회 많이 다녀봤는데 아주 그거 좀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이게 사실 좀 불편한 일 아닙니까? 짐 싸고 뭐 이런 거 마음에 썩이는 게 어떻게 보면 번거롭지 않겠어요? 벽 뚫고 나가야 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놀라운 것은 7절에 에스겔이 그렇게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떤 때는 참 부담되는 일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번거로운 일이 있고 좀 불편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가서 신협 같은 데 가서 또 얘기하고 뭐 서류 써야 되고 주인 하여튼 우리가 나름대로 꼭 요걸 예를 안 들더라도 나름대로 우리가 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일은 알긴 알겠는데 좀 번거롭고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이 묵묵히 우리가 그 순종하는 것.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라면 우리가 여러 좀 힘든 상황, 좀 구차한 상황, 또 자존심이 좀 꺾이는 상황, 또 여러 가지 좀 내 스타일에는 좀 안 맞는 상황,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지 못해서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하면서 그냥 우리가 일할 것이 아니고 그게 주님의 일이 확실하다면 감사함으로 소리 안 내고 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세요. 자기는 주님의 일을 좀 열심히 하긴 하는 사람인데 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 아닌지, 하기 싫은 일을 누가 맡기든지 하면 절대로 안 해. 하여튼 죽으라고 안 해, 그거는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한 사역을 25, 그때부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지도자로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 지금까지 많으려고 주로 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지내어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이렇게 자기가 좀 하기 싫으면 절대로 안 해요. 자기 그거 싫다는 거야. 안 해. 그럼 뭐 어떻게 방법이 있어? 싫다는 데요. 그때가 저는 늘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걸 주님의 일로 알고 있나? 근데 주님의 일이라면 그 싫은 일이 있는가? 아니 우리가 주의 일인데도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건가?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일이라는 게 그런 걸로 생각합니까? 자기의 마음에 드는 일을 골라서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할 때는 어떤 때는 좀 참 하기 싫은 일도 있겠고 어떤 정말 작은 일이 있겠고 참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내 지금 스타일상 싫은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에스겔은 원래 이런 걸 좋아했을까요? 짐 싸고 막 뚫고 이런 거 원래 그의 전공이 이런 겁니까? 에스겔은 막 뚫는 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사도 안 가잖아요. 그러고 그것만 한번 하고 다음에 다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참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지고 뭐 나나야 이 뭐 만물의 찢긴데 뭐 내 스타일이 어디 있으며 또 내 자존심은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 뭐 스타일 이런 거 우리 좀 멀리 좀 버려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만물의 찢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위해서 나는 만물의 찢기로 사람이 인정하든 또 인정하지 않든 그래 내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내 영원히 죽을 나를 살리신 그분께 내가 뭐 자존심이 뭐가 있으며 또 뭐가 이렇게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자꾸 어느 선을 유지하려고 뭐 그렇게 애를 씁니까? 다 내놔도 돼. 우리는 주님도 우리 죄인과 친구였고 다 내놓으셨잖아요. 멸시천 때 다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뭐 이제 찬송할 때는 뭐 멸시천 대 십자가 내가 지고 가오리다 뭐 이러잖아요. 그때만 그 시간 한 1분 정도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생을 삽니까? 우리가 만물의 찢김을 다시 한번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런 걸 느껴요. 내가 만물의 찢기로서 살자. 우리가 만물의 찢기지 뭐 우리가 뭐 그럼 만물에 아주 우리가 뭐 으뜸입니까? 그런 자세로 때로 우리의 앞날에 계획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또 좀 포기할 것도 많아요.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이런 것도 포기하고 저런 것도 포기하고 때로 우리의 위치도 포기할 때 있고 우리의 뭐 어떤 원함 같은 것도 주를 위해서 때도 내가 어떤 학위 같은 것도 뭐 주를 위해서까지 날려버리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공부도 안 해도 되거든요. 뭐 우리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뭐 시간도 그렇고 건강과 우리 재정과 뭐 어떤 거든지
우리의 마음 뭐 다 주님 위해서라면 우리 에스겔은 이거보다 더한 거 하나도 했을 거야. 집을 부셔라 해도 부셨을지 모르겠어요. 뚫는 게 아니라 부시고 하지요. 뭔가 부시면 뭐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숨까지도 이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늘 손해보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8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런 상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이거죠.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 갈지라. 지금 이거 주님 하신 말씀이 아마 백성들이 조롱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예조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한 대로 너 사로잡혀 간다. 그 무리는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또 거기 12절에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리. 이 눈으로 땅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이렇게 좀 막 사람들을 좀 안 보이게 하는 건지 아니면 수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명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부끄러운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고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이렇게 이제 가리우고들이 성에서 구멍을 뚫고 이제 백성과 왕이 나가는데 이렇게 할 때 도망갈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3절에 도망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남왕국 유다가 망해가지고 갈대아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이 범죄함으로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됐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경건에서 남긴 것은 아니고 저들로 하여금 이제 이 증거하도록 남겨놓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우리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여러분이 지금 열왕기하 하고 있죠? 구약 607쪽에 보면 거기 25장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25장 4절부터 몇 절을 보면은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아까 우리 흩어진다고 그랬죠.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에요.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여기 이 말씀 이게 이제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에스겔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다. 지금 에스겔이 현재 처한 건 뭐죠? 일단 바벨론에 한번 쳐들어와서 그 중에 일부분을 잡아서 지금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남왕국 유다는 아직 망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에스겔은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사람들은 곧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또 이것을 이제 서로 왕래하면서 전달됐겠죠.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 지금 했던 행동, 그가 이사 가는 것, 그리고 구멍을 뚫고 이런 모습은 앞으로 그 왕이 당할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왕의 호위병 부대는 다 흩어진다고 그랬고 그들은 열방으로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다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계획 속에서 다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아직 일어나기 전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족속이라도 미리미리 그 심판을 알려주세요. 경고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처럼 죄 가운데 살면 결국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고 열방에 흩어져 너희가 살게 되며, 너희가 믿고 있는 왕도 다 소용없다. 왕도 포로로 다 끌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양쪽에 계속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참 우리가 늘 답답한 것. 저는 이 구약 성경 이런 데 보면 더 답답한 게, 이것 좀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이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데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이 죄인이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회개예요. 죄인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예.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강팍해져 갖고 원하는 대로 살지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저는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잘못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회개하죠, 여러분들. 예? 물론 또 조금씩 뜸을 들이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회개를 하잖아요. 잘못됐으면 회개. 이게 큰 축복이에요. 예, 이게 큰 축복입니다. 회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드러운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내 잘못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른 것,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주님께 내가 불충한 것, 내가 참 하나님 주신 이 건강과 시간들을 그냥 내가 쾌락을 위해 사용한 것, 내 재미를 위해 사용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참 회개하는. 회개는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참 좋은 단어예요. 회개가 없다면 그 얼마나 우리가 좀 답답했을까. 회개. 예. 우리를 살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하에서 예배드리다가 참 이렇게 2층에 왔을 때 처음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문 열고 바람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문에 바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바람이 안 통하고 꽉 막혔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답답한가. 좀 이게 흘러가는 이런 좀 흐름. 우리가 이 회개는 내 영혼에 아주 쌓여 있는 노폐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회개. 그 눈물은 나의 죄를 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면서 내 죄가 다 회개할 때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은 회개로 이루어집니다. 회개. 죄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죠. 내가 뭘 잘못했느냐.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이러한 범죄를 하나님께 내가 참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울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들에게 이렇게 해도 저들은 결국은 이거 이렇게 경고를 했어도 이거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회개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포로 잡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가지고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식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되미라.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앞으로 그 떨면서 지낼 것을 또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먹는데 이제 바깥을 먹을 때 막 떨면서 먹는 모습, 사람들과 식사하면서 막 떨면서 먹는 거, 두려워하면서 놀라고 막 근심하면서 물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놀라면서 물을 먹어야 돼. 또 어떻게 두려워 하여튼 떨면서 이제 식물을 먹어라. 왜냐하면 이제 그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서 황무하게 되는 것은 전쟁 때문에 그렇죠. 그 20절에 사람이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과연 이를 이루시는 거예요. 성읍이 다 황폐하고 땅이 황무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아까는 이사를 통해서 보여줬지만 이번엔 두 번째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떨며 아주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이 역할을,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패역한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되든지 되지 않든지 저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계속해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셔. 그때가 될 때까지는, 하여튼 마지막 순간까지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자기 아들 이제 죽는다 할 때도 막 금식하면서 죽었다는 소리 들을 때까지는 어쨌든 하잖아요. 혹시 살려주지 않게 뭐냐.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 듣고는 이제 싹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밥을 잘 먹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게 혹시 저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혹시 바뀔지 알게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패역한 민족에 대해서 아직은 기회가, 이제 완전히 망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각오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돼요. 아들의 그 침공하기 전까지라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나그네 길, 저와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이 얼마 남았는지 한번 얼마 남은지 한번 계산해 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좀 열심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그날에는 쉴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땅에서는 쉬겠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건강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또 시간을 내서 우리가 수고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덜 쉬고 내가 내 거 덜 챙기더라도 이 귀한 사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겠다. 이 알려주고자 하는 열심, 이 알려주고자 하는 열심이 좀 우리 안에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좀 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가만 안 놔두죠. 제가 가만 보니까요, 예수님 믿을 때 좀 그냥 좀 이렇게 좀 쉽게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간절하지도 않고 그냥 믿자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 꼭 믿고 나서도 또 비슷해요. 그냥 뭐 지내, 그냥 지내, 그냥 뭐 부모님이고 뭐 아니면 뭐 자녀고 무슨 친구고 그냥. 그러니까 저거 처음부터 열정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열정이. 그러니까 좀 안 믿을 때라도 좀 세게 안 믿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절대 못 믿는다, 막 그냥 이를 깨물어서 안 된다고 막 뭐냐고 막 댐비고 막 이런 사람이 오히려 믿고 나면 또 그 열정이 있어서 그런지 더 열심히 해. 물론 우리가 다 바뀌니까, 비록 처음 믿을 때 이런 사람도 믿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새 마음 주시니까 열심히 자꾸 생기겠죠. 그런데 보면 정말 이런 좀 이 알리고자 하는 열심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이렇게 많아도 가만히 있죠. 그리고 우리는 충분한 일거리가 있거든요. 일거리. 그걸 왜냐하면 주님 섬기고 있으니까 스스로 이제 위로를 받고 또 바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해야죠. 그래서 이 알리고자 하는 열심, 좀 내 거 좀 덜 챙기면 좀 안 되나요? 시간을 그래서 빼야죠. 시간이 뭐 동일하게 다 똑같이 주어졌는데 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알리고 애를 씁니까? 이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들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전쟁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들은 듣질 않기 때문에 거기 21절부터 이제 28절까지는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음이 없다 하는 너희 속담이 어찌냐. 이게 아예 속담으로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뭐 이런 말씀들은 다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오래 참으시니까, 뭐 그러니까 계속 안 이루어지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지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저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심을 보면서 그러니까 당장 안 이루어지니까 응음이 없다. 이거 되지도 않는 얘기다. 예.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2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느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참 자기들 때문에였다지 기다려줬더니만 또 이제 무능하다는 식으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 말은 이루어지는 말이 아니라고 이 패역한 족속들은 어떻게든지 이러는 거예요. 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너희 생전에 이루고 실제로 이제 그때 이루어지는 거야. 그 시기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좋아 좀 믿기는 믿지만 좀 그건 그냥 다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런 경우 26절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저들은 뭐냐면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건 우리 당대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줬더니만 이 패역한 족속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였고 또 다른 하나는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이루어진다. 그래 항상 그거예요. 우리 뭐든지 내일 하려고 그러면 못하는 거 없다 그랬죠. 뭐든지 아무리 뭐든 그건 내일 하라고 그러면 그건 다 돼. 내일. 우리가 게으를 때 대표적인 내일 하겠다 그거야. 내일.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믿지 않았고 혹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궁휼하심을 자기들 때문에 참으시는데도 저들은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은 지금 심판에 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예 믿지도 않습니다. 또 때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도 하나님의 자비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래도 뭐 그렇게 금방 벌 주시겠는가.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니까. 그거를 믿고 그러니까 보통 좀 어릴 때 신앙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담대한 마음이 있어요. 차라리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범죄를 해도 아니까 하나님이 당장 처벌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노리는 거죠 또. 그러니까 참 우리가 패역한 족속. 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임박한 진노가 있다고 얘기를 해도 지금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신약에 보면 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저들이 주님의 사실은 오래 기다리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뭘 강림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다 보면요 우리도 우리처럼 생각하는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들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도하러 가서 있잖아요. 당신이 그러면 지옥 갑니다? 아마 나는 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이제는 얘기가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옛날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할 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별로 그런가 싶었지만 이제 가보니까 그런 사람 많죠. 예. 지옥 나 지옥 가야 돼요? 저 같은 사람 지옥 가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약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구원해 주려고 그랬더니만 그 순간에도 그가 만약 정말 회개하고 하면 정말 1분 사이에 그는 천국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전하니까 지옥 가야 된다고. 자기 지옥 가고 싶다고. 좋다고. 막 이런. 이 말을 아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깁니다. 죄라든가 형벌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 살다 보면 우리도 자칫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폐악한 족속들이 그런 건 좋은데 우리도 거기서 살다 보면 우리도 자칫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움츠러들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만약 우리가 진짜 지옥을 구경하고 왔고 진짜 우리가 천국을 보고 왔다면 우리가 전할 때의 태도가 그 정도일까요? 예? 지옥에 대한 얘기할 때라든가 천국 얘기할 때 그 정도의 강도일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그 떨어지는 부분을 기도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강도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당신 지옥 갑니다. 어마어마한 곳에 간다는 걸 막 그걸 깨달았을 때 하는 사람이 이걸 모르면은 뭐 그러니까 자기도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예. 그냥 지옥 그냥 하나의 좀 뭐 지옥. 예? 그러니까 지옥 갑니다. 예. 그러니까 말에 힘이 없어. 깨달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데 잘못되면 우리가 동화될 수 있어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들이 지금 지옥을 앞에 둔 사람인데요. 끔찍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태연하게 살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오히려 자기가 동화돼 갖고 천국 지옥을 놔두고 자기가 동화돼서 좀 그들처럼 혹시 잘 먹고 좀 잘 살 수 없을까? 그러니까 관심이 영혼 구원보다는 뭐 요즘 뭐 10억 만들기 뭐 이런 거. 그건 누가 그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10억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근데 10억 만들기 뭐 이런 거 그런 걸 이상한 얘기를 해갖고 말이죠. 요즘 또 은행 다니니까 뭐 애들 자녀를 위한 뭐 또 3억 만들기 또 나타났어요. 참, 네. 그러니까 그런데 막 눈이 돌려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못 만들어요 우리. 예. 안 만들지 참. 있어도 안 만들어. 예. 못 만들기도 하고 또 안 만들기도 하고. 예. 우리는 저 중국의 영혼이라든가 인도 영혼들을 정말 우리는 오히려 뭐 10억은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면 뭐 1000명 거듭나게 하기 뭐 이런 거 우리가 해볼 만하죠. 예. 그런 거 뭐 10,000명 나게 하기 뭐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앞으로 붙여놔야 되겠네. 예. 그 생각을 못했네. 예. 우리가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동화된단 말이죠. 동화돼. 꼭 마치 진짜 지옥이 없는 것 같이 하도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이 그러니까 우리도 지옥이 꼭 있는 거 아는데 꼭 없는 것 같은 그 미묘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연하게 살죠. 그러니까 자기 뭐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있어도 그냥 뭐 그 전도 집회 암만 해도 안 데리고 와. 안 하고 이름 적고 자기 본인이 또 기도하러 안 와. 제가 놀랄 일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자기 막 부모님이랑 적어놓고서는 자기는 기도하러 안 와요. 뭐 친구 만나러 가든지 어디 가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저는 이게 안 가능할 줄 알았더니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둔한 마음 이게 동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주위 사람들이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 같이 없는 것 같아. 그다음 이제 교회 오면 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전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뭐 본인이 뭐 그런 게 안타까움이 없잖아요. 당신 이렇게 하면 당신 멸망당합니다. 이게 그걸 깨닫고 전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더욱 좀 강하게 경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죄와 지옥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지만 이러면 이런 게 더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그렇지 않다는 걸 더 확신 갖고 얘기해야 돼요. 이 때로는요 틀린 말도요 확신 가운데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이 설득력이 있어요. 틀린 말도 한번 해보세요. 장사하는 사람도 그냥 이거 좋아요 하는 거와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이러면 있잖아요.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같은 거라도 이게 그러니까 장사도 하려면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그냥 좋아요 이러면 누가 삽니까 요즘요. 이거 막 너무 굉장히 좋다 이래야 사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도 그래야 되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저들이 우습게 보는 분위기에서 우리도 같이 우습진 않지만 같이 이상하게 우습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럴수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근신하여 기도생활. 내가 그들의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주로부터 오는 그런 깨달음과 그 영감을 갖게 되니까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1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우리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 패악한 족속들 15절에도 이 패악한 족속들 또 계속해서 우리 패악한 족속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패악하기 때문에 거기 2절에서도 인자한 네가 패악한 족속 중에 거하고 또 저들은 듣지 않니 그들은 패악한 족속이라. 또 3절에도 보면 비록 패악한 족속 이렇게 계속해서 이 패악한 족속.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중립으로 인정하면 안 돼요. 이들은
패역한 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면 일단 패역한 자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물론 그 중에도 보면 뭐 좀 훌륭한 사람, 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엔 패역한 자들이에요. 우리 에베소에서 우리 이제 에베소 나오지만은 방탕에 자신을 방임한 자들이에요. 패역한 족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아니 요즘 뭐 이럴 수가 있는가, 물론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좀 답답하게 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얘기할 거 없습니다. 또 교회가 어떤 교회 뭐 목사님과 누가 뭐 싸우고 뭐 막 이런 얘기, 교회에서 재산을 뭐 어떻게 뭐 그런 거, 그렇게 자꾸 그런 거 갖고 너무 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잘못된 거 갖고 막 너무 막 흥분들 하지 마세요. 물론 교회가 이제 제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가 만약에 정말 성령 충만한 자들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패역함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고, 다만 어떻게 하면 이를 고칠 수 있을까?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이왕 벌어질 것들, 이왕 패역한 것에 대해서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시간 들이지 말고, 사회가 왜 이 모양이고 또 뭐 사람들이 왜 이러냐, 밤낮 그런 걸로 시간 보내지 마세요. 대안을 갖고 있어요. 대안. 뭐냐 이거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목표를 향해서, 다음 시대의 사람을 키우면 돼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셔야지, 현재 이런 막 흙탕물 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흙탕물 저 흙탕물 여기 썼고 저기 썼고 막 그 얘기만 하면, 그래서 생을 마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그 흙탕물 아주 뒤범벅되고 더러운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죽었다. 뭐예요? 흙탕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고치는 문제가 오늘날 중고등부라고 생각해요. 중고등 박사들 바로 키우면 돼요. 소망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서 정말 이 중고등부 키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쪽으로 시간을 좀 많이 얘기하죠. 물론 잠깐 문제 분석은 있겠지만 되는 쪽으로 우리 시간을 사용하세요. 패역한 족속, 우리는 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패역함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막 흥분해갖고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알아요. 우리가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고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여기 계속해서 이게 예루살렘 땅에도 되고 또 여기 와 있는 사람들도 돼요. 이 두 부류를 지금 다 겨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들은 이번에 13장에 보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어디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예루살렘 성에 있었겠고, 또 아마 여기에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이제 벌하시는 그러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그 1절부터 16절까지 쭉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확실한 정의가 나와 있죠. 여기 2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 거기 3절에 보면 주여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라.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란 누구냐? 자기의 마음대로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위로부터 본 것이 없는데도 본 것처럼, 그건 어떻게 했냐면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사람. 자기의 어떤 정서 상태라든가 그때 드는 생각이라든가 뭐 퍼뜩 무슨 뭐가 들었다든가 스쳤다든가 그때 뭐 그런 말씀을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뭔가 좀 자기의 그런 어떤 주관적인 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사람, 그런 자는 우매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자고, 너희 선지자들이 성무너진 것이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제 이 망하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절대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고. 이거는 이제 모양상 예루살렘 성이죠.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이런 거. 그러나 조금 더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도록 경건을 훈련시켰어야 되는데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날에 벌 받을 걸 생각하면 저들을 성벽을 수축해 줘야 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물론 이거는 이제 가시적으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정쾌를 보면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의 보낸 자가 아니라. 그래서 저들은 허탄한 묵시 또 거짓된 점괘로 말한 것이 아니냐.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에서는 우리 12절 뒷부분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그거는 응음이 없는, 응답이 없는, 되지 않는 거라고 조롱한 데 이어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걸로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뭐 본 것도 없는데, 에스겔처럼 뭐 본다든가 이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심령이 그때그때 드는 느낌에 따라, 느낌에 따라 자기가 뭐 해보니 뭐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면 뭐 맞고, 뭐 예를 들면 자기의 그 심령 느낌에 따라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드는 생각이나 감정, 정서가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그런 느낌이 왔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보니까 뭐 기도해보니까 그쪽이랑은 아닌 것 같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뭘 근거로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음에 뭐 느껴진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마음에 느껴지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인가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6절에 보면 그들의 이루어지기를, 자기 말을 믿도록 그렇게 힘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3절 1절부터 7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공부할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심령에 따라 예언하면 되는데 뭐 성경을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마음 따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정서 따라.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시대마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없으면 좋겠죠. 어느 한 시대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 반면에 항상 이 악의 일꾼, 어둠의 일꾼은 항상 병행하고 주님 우리 만날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들은 뭐냐면 이런 자들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자기가 뻔히 그 거짓이라는 걸 알 텐데 스스로 속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자기가 거짓말하고도 익숙해갖고 마음이 평안한 거죠. 오히려 거짓말할 때가 더 흥미진진해. 사람을 좀 속여먹을 때가 삶의 어떤 재미를 느끼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흥미진진. 요 말을 함으로써 저 사람이 넘어가는 그 꼴을 보면 즐거운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들의 심리 상태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태어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자들이 나타났는지 제가 보기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혹시 실력이 없는 사람 아닌가? 혹시 돈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사람들한테 뭐 인정받을 게 없으니까 혹시 이런 걸로 그냥 단 한순간에 수직 상승 샥 올라가는 거, 자기가 그래서 높은 일자에 위치해서 너 이렇게 된다, 막 내가 기도해보니 뭐다, 뭐 이런 거. 자기 기도하기 뭐가 대단하다고. 그거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말씀에 근거를 둬야지 이러고 말이지 하는 거. 이게 어쩌면 평소에 이렇게 눌려 있는 사람들, 뭔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 더 이런 데 힘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뭐 기도원도 다니고 많은 사람 만나보면 가만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자라올 때 어떤 정서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뭔가 그럼 뭐 내세울 건 없고 뭐 하려니까 이제 이런 걸로 딱, 이거 좋잖아요, 이거. 뭐 돈 드는 거 있으면 자본 듭니까, 이거? 자기 심령이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데, 다만 그거를 좀 세게 얘기하거나 좀 약간 신령해서 가장해서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왜냐하면 당장 드러나지 않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하늘로부터 왔는지 자기 마음으로 왔는지는 때로 자기도 모르는데 뭐 자기가 속는 거예요. 왜 이런 자들이 이 시대마다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건 누가 알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남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즐기는지 몰라, 그런 거를. 그리고 때로 그렇게 해놓고 돈도 받거든요.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좀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대충 맞춰주면, 그럼 잘 먹고 살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 한번 설교했죠. 우리 요즘 잘 불경기에 돈 벌이도 힘든데 취직도 그렇고 이런 거 나가면 이건 잘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심리가 불안한데 딱 가갖고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평강을 얘기하고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자기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뭐 명함 파고 다닙니까? 명함. 아니, 이마에다 써놓네. 나는 거짓 선지자 아무개. 이렇게 하고 명함 돌립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간해서 그런 사람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마치기도 하겠죠. 예. 약한 영이 역사에서 마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항상 조심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조심한다고 해서 어떻게 안 말려들 수 있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빨리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만큼 우리의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정통해서 그가 그런 얘기할 때 나는 그런 얘기 받아들일 수 없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말씀을 갖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성경 20권 정도 연구가 안 돼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참 그런 사람 무조건 도망 다녀야 돼. 그런 사람들 맞붙어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도망 다니세요. 여러분 성경 한 20권 정도 아직 연구 안 된 자는요, 이 기도원을 가되 좀 조용히 있다 나와야지. 그 기도원에 있는 무슨 또 그런 사람 괜히 만나서 좀 인사한다든가 이러지 마세요. 인사했다가 너 뭐 신학교 가야 되겠다 이런다. 이제 걸렸다면 신학교 가라 이거야. 너 주의 종이다 뭐 이런 거. 뭐 주의 종 아닌 사람은 이미 성경에 다 모두가 다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너는 돼야 된다든가, 너희 집안에 누가 나온다든가, 주의 종 나온다 이런 말 하면 되게 좋아요. 부모님들은 다 그거 안 좋아하겠습니까? 이미 다 나왔는데 우리가 다 주를 믿으면 주의 종이지 뭡니까? 주의 종이 이전에 열심히 해야지. 주의 또 종인데 게을러. 그 나와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 여러분들이 성경 20권 정도 연구 안 된 채 혹시 부득이 기도원을 갈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조용히 있다 나오는 게 좋아요. 계속 인사하고 그러지 마세요. 조용히 있다 나와. 괜히 막 집회했을 때 괜히 앞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 눈에 띈다든가 그러지 않다. 뒷자리에서 조용히 있다. 소위 또 마찬가지 기도원뿐만 아니에요. 여기도 나와 있어요. 예, 우리 주위에도. 예, 교회 내에도 들어올 수 있고 뭐 그 사람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주위에 혹시 뭐 재단 쌓는다는 사람, 뭐 신령한 사람, 뭐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마십시오. 성경 20권 정도 준비 안 돼 있는 사람은 분간할 능력이 없어요. 딱 보면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예, 안 보여요. 예, 저 역시도 옛날에는 전혀 안 보였어요. 저도 그런데 가봤습니다. 야, 기도요? 받아봤죠. 예언이요? 들어봤죠. 저요? 굉장히 훌륭한 인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부모님이 슬퍼할까요? 예,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돈도 내고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자녀를 끌고 간다든가, 그건 아주 그냥 절망적인 상태거든. 혼자 가기도 힘든데 자녀까지 끌고 가지 마세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되고, 말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에요. 그리고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이렇게 거짓선지자가 그때도 나오고 지금도 나와요. 계속 나오고. 제가 예언도 할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예언. 혹시 내가 죽은 다음엔 과연 그럼 거짓선지자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나온다. 이게 제 예언이에요. 또 나와. 지금 다행히 여러분들 지금 보호받고 있어서 그렇죠. 이게 막상 현실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그냥 탁 압제당해요. 그 사람들한테. 이건 참 영적인 문제는 무서워요. 다음에 좀 나오겠지만은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들의 힘이 아니거든요. 악한 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강력해요. 우리가 기도로 무장한 데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냥 딱 가면 그냥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나 심판하세요. 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언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여, 8절에 나 주여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원래 이 거룩한 땅에 그러한 쉽게 해서 잡고 하나님 이름을 간다는 그런 것들은 다 죽이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신접한 자들이나 또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은 다 원래 죽이는 겁니다. 이 거룩한 땅에 두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겁없이들
조금 뭐 기도 좀 하고 조금 하는 사람들이 쓱 예언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참 이 두려움을 그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아닌 건데 말씀 무리하게 해갖고 하는 거 그거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 근데 참 겁이 없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저들이 조금씩 지나면서 자꾸 그런 유혹을 받아요. 기도원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유혹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평강이 없다고 얘기해 이들이 회개할 텐데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거기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담을 쌓을 때 회치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이게 뭐냐면 담이 이렇게 할 때 구멍이 있고 빈대 있고 막 금이 가고 이러면 거기다 그냥 싹 덮는 거예요. 회칠.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예. 그러나 이것이 막 폭풍을 하든가 큰 우박덩이라든가 폭풍이 열파할 때 그냥 깨어지고 갈라 터지는 거죠. 그때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혹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예. 그들은 보니까 백성들을 갖다가 자꾸 이용해서 사실이 아닌데 이미 이제 임박한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마치 담에 보면은 균열이 생기고 이런데도 회칠해서 괜찮다. 그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얘기하는 중에도 반대로 평강을 얘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회개를 얘기해야 되는데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툭툭. 때때로 우리 이제 조장된 사람이 그런 거 잘해야 되죠. 이 사람을 야단쳐야 될 때 격려한다든가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안 되죠. 야단을 쳐야죠. 그래야 회개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회칠한 소위 말하면 그냥 쉽게 하면 땜빵이라는 거죠. 땜빵 대충 넘어가는 거. 예. 우리가 이런 흐름과 싸워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정이나 또는 직장,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죄 짓는 생활을 보면 그 평안을 얘기하면 안 되고 너 심판받고 너 하나님께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냥 좋게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많은 범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오면 위로를 많이 평강을 얘기해 심판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1대1로 만났을 때 그냥 야단을 치고 아주 그냥 어떻게 박살을 내줘야 그 사람의 소망이 생기는데 격려 부정한 방법으로 뭐 한다든가 뭐 그럴 때 격려하고 뭐 그럴 수 인간이 연약하니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악마의 공격인데 넘어진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럴 경우 언젠간 드러나게 되고 그때 심하게 무너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 짓는 생활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좋게만 넘어가는 식으로 여러분 살지 말아야 돼요. 여기 조장들이 있습니까? 조원들이 뭐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니까 혹시 이러면 또 교회 안 나올까 봐. 안 나와도 괜찮아요.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그거 안 나오면서 고민하다가 다시 나올 때는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붙잡으려고 잘못된 데도 막 붙잡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야단을 쳐야 돼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자녀 잘못했을 때 그 따끔하게 야단을 쳐줘야지. 뭐 애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럼 애가 됩니까? 이거 언젠가는 드러나고 그때 심하게 무너진다. 아주 심하게 이걸 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평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평강을 얘기해. 이들은 아마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겠고 또 요쪽 포로들한테도 포로의 그 생활을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거의 남의 땅에 가서 지낼 때 그들에게 사실 이들은 곧 자기들이 귀환할 것을 꿈꿨을 때 성경에 보면 70년간 너희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너희 세대가 끝나가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곧 간다. 뭐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벨론이나 예루살렘에서 평화와 안정을 얘기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 좋아했을 거고 인기를 얻었을 거고 지도자로 인정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했던 것은 결국 회개하는 것을 가로막음으로 그래서 계속 그들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마귀의 괴계죠. 죄에 계속 거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알았을 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 항상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그들이 좀 듣기를 원하지 않아도 참된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그게 수술이에요. 이걸 수술해야 할 것을 자꾸 놔두면 더 번지는 거예요. 빨리 수술해 줘야 돼요. 좋은 게 좋으냐?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런 식은 우리 기독교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어물쩍 넘어가는 거 안 돼요. 인기나 얻고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좀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어서 마땅히 야단쳐야 되고 마땅히 지적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좀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평화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곧 심판이 오는데 자꾸 안전을 얘기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그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주님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여기서 분명히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다 보면 분명히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친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선 절대로 안 부딪혀요. 그러나 이 종교 얘기만 나오면 친구 간에서도 이거 부딪히게 돼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배우자끼리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친절하고 잘 대던 아내도 만약에 내가 신앙 얘기를 하면 불신자일 경우에는 절대로 양보 안 해요. 싸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배우에 이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얘기가 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싸우게 됐습니다. 친구 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게 되어 있고 때로는 이 진리를 고수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비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과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시대에 엉터리 가르침들 많고 아주 그 평안의 복음이 많아요. 평화, 위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비진리와 싸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우리를 만나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데도 우리가 그를 어루만지면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외치는 거 이런 참 중요해요. 그에게 지적해줘. 그래서 원래 이걸로 해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벌을 준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제가 보기엔 그 다음에 큰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은데 17절부터 또 23절까지 또 하는데 이게 뭡니까 여기는? 이건 남자만 얘기해서는 좀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또 여선지자의 등장이죠. 제가 늘 얘기하던 거짓 예언하는 부녀가 나타났어요. 이게 질세라하고 나타났어요. 지금 이들도 많은데 보니까 그 당시에 또 거짓 예언하는 부녀가 많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한국 교회는 여선지자들이 남자보다는 여자만. 이런 면에서 확실히 그 여성들이 이 중심이 견고하지 않아서 잘 넘어가고 또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도 생활이 많이 필요한데 이 거짓 예언하는 부녀들 그 17절부터 23절 오늘 마지막까지 쭉 나옵니다. 저들의 행위는 뭐냐면 똑같아요. 그거는 남자나 똑같습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예, 괜히 뭔가 좀 있을 것 같은 방석을 팔 밑에 놓고 이 아마 좀 식탁에 기대고 잠자는 듯한 뭔가 좀 입신 상태 자기가 어떤 뭐 그런 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예, 그래서 막아는 것처럼 그래서 수건을 머리에 좀 감싸고 좀 뭔가 꾸며 예, 뭔가 좀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은 옷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옷 그냥 여러분 지금 있는 티셔츠 입고서 나와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는 좀 뭔가 머리에 모두 좀 쓰고 그 당시 뭔지 모르겠고 베개가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지만 그런 그 방석 같은 게 어떤 방석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이상하게 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보면 제가 보니까 제가 좀 만나는 분들 보면 좀 하얀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상한 좀 쓰기도 하고 좀 약간 치마를 입어야 돼 이때 좀. 그리고 뭐 약간 레이스 좀 달린 거면 더 좋아.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좀 신령한 분위기가 나네. 나 티셔츠 입고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냥 요즘 그런 거 선글라스 끼고 한다든가 이런 건 제가 못 봤어요. 그렇게 이제 뭔가 자기가 뭐 받은 것 같은 꾸미면서 그런 자가 화가 있을 거야. 네가 어떻게 화가 없겠느냐 이거예요. 내 백성을 영혼을 사냥하면서 너 어찌하여 네가 자기는 살 생각하냐. 마땅히 너는 화를 당할 것이다. 그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쥐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게 뭐 이들을 가만 보니까 목적이 재물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두 웅큼의 보리 뭐 얼마 되겠습니까? 두어 조각의 떡 그것 때문에 뭘 바꾸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단 말이죠. 저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그런 건 이상하게 거짓말은 또 잘 들어 이상하게.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 거짓말도 잘하지만 또 거짓말도 이상하게 잘 들어. 그래서 너희가 거짓말을 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저들이 마땅히 이제 의인으로서 막 할 사람을 막 그냥 막 어떤 막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얘기해 갖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 무서워하고 자기의 그 의인에 대한 구원에 확신 못 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또 죽지 못할 영혼은 괜찮다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시켜야 할 자를 어떤 그들의 죄악을 격려하고 바른 자에게는 위협하고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20절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뭐 하면 구원 못 받는다든가 뭐 어떻게 안 하면 안 된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또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저들 그러니까 의인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줬는데 그 의인을 자꾸 얘기를 해갖고 두렵게 하고 뭐 구원파 같은 데 그런 데 아닙니까? 구원 못 받은 것처럼 하고 아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또 너희는 오히려 악인의 손은 굳게 해서 그가 돌이켜서 삶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죠. 전복도 못할지니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은 저들의 방석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그 유혹한 영혼들을 다 끄집어주며 그들의 수건을 찢고 그리고 더 이상 저희들이 허탄한 묵시와 전복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백성은 건져내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랑 또 이미 바벨론의 일부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또 곧이어 대다수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포로 되기 이전에 저들은 이미 거짓 선지자에게 포로가 되어 있어요. 여기 18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19절에 보면은 영혼을 죽이고 또 20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영혼을 놓으며 또 21절에 보면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고, 또 22절에 보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악한 가르침에는요, 그것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망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과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수요일날 시간을 내서 여기로 오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거잖아요. 전도한다든가. 마찬가지로 거짓 가르침을 받으면 거기에 헌신을 하고 삶을 드리고, 여호와 증인들 열심히 여호와 증인 노릇한다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물도 거기다 많이 드리고 그들의 삶을 아주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에 의하여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게 그냥 거짓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무너뜨리고, 특별히 말세 때가 가까우면 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사람들한테 이런 건 싫어하거든요. 뭐 죄와 싸워라, 너의 본능과 싸워라, 이 음란을 피하라, 욕심을 버려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 어린 자를 위해서 수고해라, 형제와 자매를 섬겨라, 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수고하고 희생하자,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의 어떤 앞날에 대한 얘기를 듣길 원해요. 자신의 평안에 대한 얘기를 듣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은 부족하면서도 이상의 예언, 방언, 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은사론 다 들었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남을 섬기라고 주는 건데, 그걸 받아서 자기가 어떤 영적으로 어느 위치를 확보했다든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건 왠지 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은사랑,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은사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방언 받게 해준다든가, 막 안수해갖고 또 병 고친다든가, 뭐 이런 거 반드시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방언을 받았으면, 보통 그런 방언이 가짜가 많은데, 자기는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 생전 해봤어야 알지, 진짜인지를. 진짜를 해봤어야 가짜인지를 알죠. 그렇게 제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러면 이제 와, 이런 얘기 처음 들으니까.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여기 있는 그 부녀의 그 여선지자에게 심령이 사로잡혀서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쫓아가야 돼. 자녀 대학 문제라든가 무슨 뭐 또 무슨 하여튼 문제, 이사 간다든가 어떤 중요한 문제만 있으면 쫓아가야 돼. 심령이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껏 죄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될 뻔했는데 다시 사단의 부하에게 걸려든 거예요. 이 여선지자들, 이것들 다 사단의 부하들입니다. 거기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는 쉬워요. 교회 밖에서 구분하고 문선명, 통일교 이런 건 잘 구분합니다. 우리가 제메스 이건 잘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예? 밖에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여호와 증인 뭐 이런 건 구분이 되는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 여선지자들. 소위 뭐 재단 싼다 그러면서 엉터리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막 안수해 주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자들이 어린 자의 삶을 망칩니다. 오히려 예수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오히려 슬프게 하지 않은 의인을 근심시키고, 또 잘못된 자를 오히려 격려해 주는, 이게 사단의 짓이지 뭡니까? 마귀의 짓이죠. 그래서 여러분 섣불리 자꾸 뭐 재단 쌓는 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한국에 보면은 한국의 성도들 중에 이런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단 쌓는데 가서 거기 여선지자 만나갖고 뭐 얘기하고, 그 사람이 그게 하늘로부터 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신구약 66권은 완성되었는데 이거 계시 말고 다른 걸 더 넣으면 그는 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 하나 보태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더 치우고 자기의 심령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 들어오는 대로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 그게 마치 다인 양 얘기하는 사람을 미묘하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니까 어떤 때는 두렵게도 하고 어떤 때는 평안을 주고, 거기에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그럼 거기는 무슨 일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건 안 쫓아가요. 다른 모임에는 안 나갈 수 있죠. 정규 예배라든가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중요한 건 빠질 수 있어도 그런 모임은 쫓아가죠. 왜냐하면 그건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왜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우상 다 치운 줄 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우상을 하면 그런 걸로 된다면 하나님을 그 정도로 만들어 버리니까 여선지자들이 제한돼요.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열심을 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기도원만 가보면, 얼마 전도 기도원 갔더니 어떤 남자가 막 참 예언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말 같지도 않은데 또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주 굉장히 두려워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예.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심성,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망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거 잘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18절, 19절, 20절, 21절 쭉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랬어요. 어둠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의 삶을 망치고 밖에 있는 건 좀 그래도 문선명 이건 좀 그래도 버틸 만한데 가까이 있는 요번에 말이야 어디 교회에 또는 어느 뭐 거기에 기도 좀 하고 좀 신령한 사람이 있다 가서 만나보지 않겠냐? 그러면 사람들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거 왜냐하면 자기 앞날 좀 들어볼까 싶어서. 믿음으로 행진하지 않지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되는데 자기 다 듣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옛날 제 무지했을 때 PBS 얘기 못 들었을 때 저도 이런 데를 쫓아다녀 봤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가보고 그럼 굉장히 두려웠고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게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거 얼마나 그 위험한 짓인지 너무 느끼고 있어요. 심령이 나오는 대로 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게 놓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는 사람도 참 답답하니까 빨리 쫓아가기 전에 빨리 성경으로 한 20권 정도 무장하면 가지도 않거든요. 혹시 가더라도 딱 분간이 될 거예요. 딱 들으면 거짓된 영이구나. 딱 분간. 그 사람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걸. 예,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제가 이렇게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분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나마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있는 소위 뭐 좀 교회 다녔다는 집사님, 뭐 권사님 이런 분들 가운데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에서 아주 사족을 못 써요. 잘 있다가도 그런 사람들 한마디 하면 꼼짝도 못 해. 우리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신구약 66권이 완성되어 있는데 무슨 또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 있다고 심령에 나오는 대로 떠드는 사람의 얘기를 머리를 가서 조아리고 안수받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머무르고 그들은 그러니까 또 심령이 칼칼하면 또 찾아가야 돼요. 또 안수받아야 되고 또 음성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 이미 다 있는데 이건 놔두고 어딜 가서 듣습니까? 심령이 되는데 뇌가리는 자의 그런 걸 듣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의식 수준에 대하여 분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연구하지 않냐고. 베레아 사람처럼 이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야지. 어디 그런 데를 쫓아가서 있잖아요. 되지도 않는 얘기 들으면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사로잡힌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해 주시겠다는 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분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런 상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서 우리가 이 미혹된 자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미혹된 자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거짓 가르침이 더욱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극성을 부릴 텐데 소위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앞으로 더 많을 텐데 이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여러분 하십시오. 예? 진리에 대해서 무장하여 앞으로 거짓 가르침, 잘못된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싸울 생각해야 돼. 최근에 제가 다락방이라는 걸 봤는데 다락방, 그 제가 보기 이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뭐 그걸 이단이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유치해. 그러니까 그걸 했다는 시작한 사람이 성경을 몰라.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앞뒤 문맥 없이 그냥 뽑아가지고 아주 미숙한 어린 자의 그런 얘기를 잔뜩 써놨더라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지금 그 흐름이 그게 아닌데 이게 조금만 보면 금방 아는데 성경을 연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사람들이 또 좋다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전 뭐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좀 미숙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미숙해. 왜 그런 말이 안 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게 좀 답답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 안 믿는 사람 구원만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 빠져 있는 사람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일, 이 이단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또 거짓 가르침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준비하세요. 이 말씀에 정통한 이러한 일꾼이 되도록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거짓 예언자, 거짓 여선자들과 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딴청 피우고 있으면 밤낮 우리 문제만 갖고 있고 아니면 우리 형제자매끼리만 밤낮 교제하고 그저 우리끼리 시간 보내면 이런 거짓 가르침에 사로잡혀서 생을 망치고 있는 자를 우리가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근면하여 진리를 배우시고 더욱 열심히 우리 진리 안에서 자라갈 것을 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정도 자라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우선 내 안에 풍성함도 아직 안 생길 정도로 진리 면에 있어서 자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진리를 점점 알면 알수록 정말 자유하고 내 생이 이것도 꽉 붙잡을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선은 나부터도 살아야 돼. 내가 정말 진리 안에서 풍성한 삶을 먼저 누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진리를 깨달은 대로 이제 이 많은 사람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 성경이 이미 주어졌지만 실제로 성경을 공부 못하는 사람 어쨌든 안 해. 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쭉 안 해와서 안 해오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신하여 공부할 것을 결심하고 이제 우리 진리 안에서 내가 자라서 프로가 되겠다. 프로가 돼서 내가 많은 사람 끄집어내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쯤이면 될 것 같습니까? 계산하세요 여러분. 내가 언제쯤이면 진리로 정확한 진리로 그냥 내가 그냥 생각나는 진리 말고 적당히 배운 진리 말고 내 눈으로 공부한 이 진리를 가지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며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하며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 언제쯤 될 수 있을지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마냥 그것을 시간을 끌 것을 제가 참 두려워하는 거예요. 속히 무장되어서 지금 누구를 만나더라도 진리 가운데서 그를 이끌어주고 본인은 물론 진리 안에서 깊은 평안과 확신과 풍성함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 자들, 미혹당한 자들, 미혹해하는 자들 모두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전문 기사가 되고 아주 속히 여러분들이 전문